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가정과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하고요. 또 기독교에서 출판되는 잡지들에서도 가정 예배나 또 가정의 신앙 교육에 관한 기사를 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글을 썼던 그 기독교 잡지에서 매달 저에게 책이 오는데 이번 달 가정의 달 특집으로 기사들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의 달 특집 설교라는 것을 한 서너 편을 올려놨는데 그 중에 제가 아주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의 설교가 한 편 서너 페이지에 걸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읽어봤습니다. 제목이 요게벳의 신앙교육.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특집 설교 제목이 요게벳의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아니 뻔한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1번 매우 기대가 되었다, 2번 매우 실망이 되었다. 정답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한 서너 페이지 되는 설교 읽어보았더니 결론이 뭐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라는 겁니다.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주 많이 잘 설명해서 모세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언을 하나 적어놨더라고요. 요게벳의 젖가슴 교육이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이겨냈다라고요. 일반적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멋진 말이고 모범적 사례인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요셉의 시대에 애굽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400년을 지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토라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적 방식이나 절차, 행위에 대한 내용이 일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애굽에서 400년을 지낸 겁니다. 그때 애굽에는 애굽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 다양한 애굽의 신들, 신상들이 있었고 애굽 종교 종사자들이 있었고 규칙적이면서도 다양한 종교 행사들이 국가적 규모로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종교의식에 참여했어야 했을 겁니다. 과연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일개 아줌마에 불과했던 요게벳이 여호와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있었다면 출애굽기에서부터 그 이후에 성경의 많은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되어야 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장면부터 애굽으로 가는 장면,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활약하는 것이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이적 사건부터인데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세일 때도 있고 이스라엘일 때도 있고 바로일 때도 있고 애굽일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요게벳이
자녀를 신실한 신앙인으로 교육시켜 성장시킬 만큼 이미 여호와를 잘 알고 있고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적과 계시를 행할 때마다 모세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던 요게벳이 그렇게 신앙이 투철했다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의미일 텐데, 그렇다면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광야 40년 내내 보여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순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러분, 광야는 나름 독립된 공간이고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애굽의 신전에 가서 신상들에게 절해야 하는 일도 없고 애굽 종교의 국가적 행사에 동원되는 일도 없고 애굽의 압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말 그대로 종교적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독립되고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는 출애굽 과정부터 10가지 이적과 기적,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 40년 하나님이 친히 존재를 증명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역이 날마다 자기들을 위해 펼쳐지고 있는 은혜가 40년 내내 제공되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40년에 불과한데 애굽에 거하였던 것은 400년 이상이었습니다. 광야 40년과 비교하면 애굽에서 400년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었고요, 하나님의 사역 없었고요, 하나님의 성전 없었고요, 하나님의 사역자 없었고요, 반대로 애굽의 신전과 신상 있었고요, 애굽의 종교적 압력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요게벳이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고 더 나아가 자녀에게도 잘 가르쳤다고요? 아니, 이렇게 여호와의 사역도 없는 상태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그 신앙이 여호와가 친히 임재하고 동행하고 말씀하고 사역하고 매일같이 은혜를 주는 그 40년 동안은 유지를 못했다고요? 더 열악한 환경에서 400년 동안도 유지되었던 신앙이 더 은혜로운데 40년도 유지를 못했다고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요게벳이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내용은 많은 부분 바뀌어야 할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사역을 하지 마시고 은혜도 주지 마시고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잠수타고 계시면 4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신앙이 잘 유지되겠네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경에 여호와 신앙 교육, 그 신앙을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집안의 아들, 딸들에게 신앙 가정교육, 성공한 사례가 성경에 없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 어떻게 되었는지 아예 언급이 없고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 망나니가 되었고요. 그 유명한 사무엘의 아들도
백성의 지도자나 리더나 신앙적 모습에 전혀 본이 되어주지 않아서 백성들이 대타로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다윗의 아들이 이스라엘이 온갖 잡신을 수입해온 장본인 솔로몬이었고요. 왕정사 시대에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므낫세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설명대로라고 하면 성경 전체에서 오직 요게벳만 자녀 신앙교육에 성공한 셈이 됩니다. 그것도 가장 종교적으로 열악했던 400년의 암흑시대 말기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서 종교교육이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교육, 하나님 신앙교육이 성공한 사례는 없지만 우상종교, 일반 종교가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다. 북왕국의 7번째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돈 여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온 나라, 온 백성이 시돈의 신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세벨은 오늘날로 따지면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와, 시돈에 살다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시집와서 남편 전도에, 가족 전도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 전도에, 더 나아가 온 백성 전도에, 그래서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해. 대단합니다. 교회로 따지면 전도왕이고 신천지로 따지면 추수꾼이에요. 이 아합과 이세벨, 그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더니 또 이 아달랴가 남편 여호람에게 종교교육을 시키고, 가족을 종교교육시키고, 백성들을 종교교육시켜서 남유다도 모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엄청난 엄마 이세벨과 엄청난 딸 아달랴입니다. 만약 요게벳의 신앙교육을 칭찬한다면 이세벨과 아달랴는 노벨 교육상감입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고요.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시죠? 여러분은 요게벳 같은 부모이십니까? 신앙교육 잘 되던가요? 왜 애들 냅두고 혼자 오세요? 또 저희 교회는 가족 중에 남자분 혼자 또는 여자분 혼자 나오시는 경우도 여러 분 계신데, 자녀는 고사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십니까? 열심히 부족한 거 아니고요,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고요,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고요,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닙니다. 자책하실 일 아니고, 반성하실 일도 아니고, 분발하실 일도 아닙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두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왜 여호와 신앙 가정교육은 성공한 사례가 없고 우상교육, 이방종교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었을까? 그 사례는 구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어지고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들은 죄인이고 우상종교나 이방종교는 죄의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죄인들에게 죄의 종교, 죄의 방식은 알던 것이고 하던 것이고 나도 하는 것이고 저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인에게 죄의 종교는 성향이 딱 맞는 겁니다. 따로 설명할 것도 없고 굳이 설득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죄인들은 저절로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다 이렇게 하잖아. 우리 하던 대로 합시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런 종교 교육은 실패가 없습니다. 굳이 교육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저절로 그런 종교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신앙은 죄와 다릅니다. 우선 하나님 자체가 우상과 다르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이 죄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죄인들에게는 낯설은 것이고 색다른 것이고 어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 계시를 해 주어도 죄인들이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거듭 베풀어 주어도 죄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요? 들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행하는 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해도 안 되는 신앙 교육을 죄인이 죄인에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자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을 요게벳은 한 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요게벳의 신앙교육, 가정교육 운운하는 것은 요게벳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역을 헛수고로 만드는 일입니다. 기독교가 요게벳을 멋진 엄마로 만들려고 예수님을 바보로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요게벳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요게벳을 비난하려는 것 전혀 아닙니다. 이세벨과 아달랴를 칭찬하려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요게벳 이야기를 강조한 것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한 신앙적, 종교적 조치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근거를 설명드린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여호와 신앙 교육을 시켜줄 사람이 없었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여호와 신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여호와 신앙에 신실했을 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에스라의 경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대하여 배웠고 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고 모세 율법의 학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 바사에서 바사 사람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웠을까요? 당연하죠. 바사의 신처럼, 바사의 종교처럼, 바사의 종교 방식처럼 배웠을 겁니다. 바사에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바사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바사뿐 아니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 그것을 에스라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법으로, 규정으로, 계명으로 가르쳤지요. 왕의 명령, 왕의 법과 똑같은 성격으로, 그래서 이 법으로, 규정으로, 명령으로 가르치고 이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는 그런 조항으로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지요. 바사에서 배우는데 그것 말고 다르게 배울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하고, 더 나아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과연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듣고 배웠을까요? 그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에스라 자체가 바사에게서 바사의 방식대로 그저 규례로, 명령으로, 법으로 배웠을 건데, 그가 가르치는 게, 낭독하는 거 쉽죠? 읽으면 되니까. 가르치는 거 쉽죠? 왜? 하라, 무조건 해. 하지 말라, 이건 무조건 하지 마. 안 지키면 때리거나 옥에 넣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죽이거나 끝. 제가 부탁드리기는, 죄인들의 종교적 퍼포먼스에 너무 쉽게 감동하지 말아달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에스라이든 그 사람 이름이 느헤미야이든 그 사람도 구약의 인물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죄인의 한계를 인식하시고, 죄인들이 행하는 종교 행사, 죄인들이 벌이는 종교 활동에 너무 쉽게 감동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달라라는 겁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행한 이 율법을 낭독했다, 율법을 해석했다, 율법을 가르쳤다, 이 자체로 너무나 미화되고 있어요. 너무나 모범적 사례로 인정받고 있어요. 성경이 과연 그런 의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고입니다. 그달 29날에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8장 13절을 보시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고 일곱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구절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초막절은 매년 일곱째 달 14일에 시작하여 일주일간 지속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8장 18절 중간에 나오는 대로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입니다. 그래서 7월 14일에 시작해서 7일 동안 지키니까 그게 9장 1절처럼 그달 29날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데 그래도 그냥 참고적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시죠?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매년 첫째 달 14일에 시작하는 절기, 14일에 유월절이고 그 다음날 15일부터는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14일간 진행이 되는 절기이고요. 두 번째 절기가 이름이 많아요.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6월절 지나고 1년 중에 처음으로 과실을 수확하는 절기, 그래서 초실이고요. 칠칠절이라고 하는 건 6월절이 지나고 7일을 7번, 즉 77이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요게 이제 칠칠절이고, 오순절은 오순의 순자가 열흘입니다. 그래서 열흘을 5번을 지내고 그러면 50일이에요. 그래서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났을 때쯤 처음으로 과실을 수확했을 때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그게 초실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고요.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요 세 번째 절기도 이름이 많아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또는 장막을 짓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하여 초막이나 장막을 지어서 기념하는 절기,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장막절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저도 그동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같은 절기다 그랬는데 수장절을 왜 수장절이라고 하나 사실 막 깊게 연구를 안 했었는데 요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수장절이 한문으로 숫자가 거둘 숫자를 쓰고 장자가 감출 장자예요. 그래서 거두어서 감춘다. 이 감춘다는 게 비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거두어서 저장한다. 거두어서 보관한다예요. 그래서 이제 초실절 지나고 나서 그해 수확을 하고 나면 그 수확한 것을 내년에 처음 수확을 할 때까지 거둔 것을 보관하기 시작하는 절기.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 절기를 지켰다고 해요.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지금 느헤미야 8장과 9장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이미 종교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있지요. 에스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에스라라는 책의 9장과 10장을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율법 중에 한 가지 규정을 백성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이거 여호와가 가증히 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 이거 우리 모두가 자복해야 된다 라고 지정하는, 그래서 정죄하는 그 조항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이방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이방의 딸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라. 즉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나 바사 사람들과 결혼을 했으니 그게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내린 조치가 모든 이방인 아내 내어보내라. 그리고 이방인 아내와 사이에서 생겨난 자녀들까지도 싹 내보내라 라는 조치를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서 행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느헤미야 9장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 9장하고 지금 느헤미야 9장하고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될까?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 에스라가 유다로 돌아왔을 때 총독으로 부임해 왔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포로 2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포로 2차 귀환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전 458년에 일어납니다. 1차 귀환이 일어난 지 80년 정도가 지나고 제2성전이 지어진 지 6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에스라가 유다로 왔고, 유다에 와서 언제 했는지, 오자마자 당장 했는지, 1년 지나고 했는지, 5년 지나고 했는지 그건 모르는데 여튼간 에스라가 와서 내린 조치가 이방인 아내를 내어쫓고 그 자녀까지 내어쫓으라 라고 했어요. 자, 에스라가 온 게 주전 458년인데 그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죠. 이거 신학적 용어로 하면 포로 3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주전 444년경. 그러니까 에스라가 귀환한 거하고 느헤미야가 귀환한 거 사이에 14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당장에 이방인 내어쫓으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조치가 지금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1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하죠. 에스라가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와서 왕의 명령과 여호와의 율법을 법으로 가져와서 지시를 하고 만약 준행하지 않으면 죽이거나 몰수하거나 귀양 보내거나 감옥에 넣는다라고 했으니
잘 따라서 진행되고 있겠지요. 하지만 에스라의 이 조치, 에스라의 이 주장, 에스라의 이 율법에 대한 해석과 실천,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배척한다 라고 하신 적이 없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맞아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샘플로 작용을 하신 거지. 근데 성경 보면 아주 아이러니해요. 사실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세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자꾸 강조해요. 그러면 백성들도, 이스라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희를 불렀다, 찾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도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났느니라 그래요. 아니,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거 안 하더니 구약의 거의 끝부분,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끝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엔 말라기 하나밖에 안 남는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맨 마지막에 와서 바사에서 율법 교육을 받고 파견한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배타성이 강조되고 이방인과 절교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 말이 참 어이가 없어요. 아니,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지금 유다 나라는 여전히 바사의 속국이에요. 바사의 지배, 바사의 감독, 바사의 관리, 바사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바사에 속한 관료이고, 에스라 바사와 소통을 하고 있고, 에스라 바사를 위해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느헤미야 8장 9장에 나오는 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다, 율법을 해석했다, 율법을 가르쳤다, 이게 모범적 사례라고 오해를 하니까, 에스라가 하는 건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날도 에스라의 이것을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인이 신앙을 잘 간직하려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끊어야 한다. 가능한 세상에 나가지 말아라. 가능한 성도끼리 모여 있어라. 가능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가능한 교회에서 있으라. 툭하면 세상과 단절하고, 툭하면 세상과 거리를 두고, 툭하면 교인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한다. 어이없는 일들 많이 발생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면으로도 인간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안 했어요. 가능한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과 인간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엊그제 방송에서 인천의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는데, 유사 기독교 단체에서 여고생 하나가 죽음으로 발견됐지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학대받은 증거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왜 교회들에서, 기독교 단체들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신앙 늘 강조드립니다. 거룩합니다. 달라요. 우상 종교와 다르고, 이방 종교와 다르고, 세상 종교와 다르고, 죄와 달라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거룩함을 잘 구분을 못해요.
에스라도 이 구분을 못했고요. 유대교도 이 구분을 못했고요. 오늘날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어이없는 주장,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설교가 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고 이게 기독교인지 이방 종교인지 이게 기독교인지 세상 종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자, 그런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주중에 설교를 들었던 겁니다. 2024년도에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형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듣다가 성질이 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그분이 설교 중에 자기가 아는 분이 일본에 갔다가 어느 집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를 잠깐 해요. 이렇게 합니다. 일본의 교회 집회를 갔더니 남자분 3분이 나와서 특송을 하시는데, 일단 등치가 되게 컸고요, 팔뚝과 목덜미에 문신이 있는 조금 살벌한 남자분 3명이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 찬송을 잘하더군요. 눈을 감고 들으면 감동이 되고 눈을 뜨고 들으면 시험이 드는 그런 특송이었습니다. 특송이 끝나고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예상대로 3사람 모두 야쿠자 출신이었고, 아주 공교롭게도 부인이 3사람 모두 한국 사람이었고, 손을 이렇게 펴 보이는데 3사람 모두 새끼손가락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설명하기를 부인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조직에서 탈피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를 잘랐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나서 그분의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자르시겠습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찜찜했는데 그런 질문 받는 순간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기독교가 이런 수준인가? 2024년도에 서울 한복판에서 대형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여지껏 저런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얘기는 성질나서 안 들었어요. 그 설교에, 거기까지 설교의 문제점, 일단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대신 사람들의 결단, 헌신, 희생, 포기가 강조되었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방식이라면 타종교의 차이점, 즉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달라요? 그럴 거면 예수님은 뭐하러 십자가 졌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르시겠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도 안 하는 질문을 하고 왜 하나님도 안 하는 요구를 하냐고요? 기독교는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희생과 헌신, 포기와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 거룩을, 이 차이를 분별해야 돼요. 안 하면 기독교가 하는, 교회가 하는, 성도가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9장 1절로 3절인데 내용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제복하고,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제발 이런 종교 행위를 미화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이런 종교 행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종교 의식 하라고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려고 했다면 저는 광야가 가장 적합한 장소요, 가장 적합한 시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외에는 사람들의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것들이 금식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명령하고 지시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한 일주일 만나 중지. 그러면 저절로 금식이야. 예외가 없어, 예외가. 다른 데서 음식을 구해올 수도 없고, 아유, 어제 거 꼬부쳐 놓으면 되잖아요. 아침에 썩었대. 와, 100% 금식이야, 100% 금식. 하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만나를 먹여. 패역을 해도 그 다음날 밥을 줘. 하나님 안 굶겨요. 금식시키지 않아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게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저와 여러분이 저게 회개하는 모습이구나, 저게 반성하는 모습이구나, 저게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베옷을 입으라 한 적이 없고요, 재를 뒤집어 쓰라 한 적이 없고요, 티끌에 뒹굴라 한 적이 없고요, 금식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성경에 그런 사례가 여러 번 나오기는 해요. 왜 나와? 일반 방식을 따라하는 거예요. 타종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짓거든 나에게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티끌 위에 뒹굴라, 그런 조항, 그런 명령, 그런 지시, 그런 요구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뭔가 조금 잘못했다 그러면 툭하면 금식을 해. 툭하면 뭔가 퍼포먼스를 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에스라도 백성들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금식하라고 하고 베옷을 입히고 티끌을 무릅쓰고 합니다. 왜 이래요? 에스라조차도 바사 종교에 익숙하고 바사적 방식으로 지금 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 종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종교, 우상 종교, 죄의 종교, 타 종교는 인간의 행동에 따라 신이 반응하는 패턴이잖아요. 인간이 상을 받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을 감동시켜야죠.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일상 갖고는 안 돼요. 일상보다 과도하게 지극정성을 보여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동을 하지. 또는 신의 계명을 어겨서 벌을 받았다. 그러면 신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한 한 불쌍한 모습을 보여야죠. 신의 측은지심이 발동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티끌에 뒹굴고, 그 패턴이 만들어지는 이유, 인간의 행하는 것을 보고 신이 반응한다. 그 패턴이에요. 그 패턴.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죄가 금식한다고 사라집니까? 해보셨잖아. 대답들 해봐. 해보셨잖아. 죄가 베옷을 입는다고 줄어듭니까? 죄가 티끌을 뒤집어 쓴다고 떨어져 나갑니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해야죠. 밤낮으로 해야죠. 한 가지만 할 것이 아니라 별의별 거 다 해야지요. 죄가 줄어들 수만 있다면, 죄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방인 아내도 버리고 비록 자식일지라도 내어 쫓고 새끼손가락이라도 잘라야지요. 그런데 되냐고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냥 인간이 하면 되지. 굳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사역 하실 이유도 없고, 구약 내내 하나님이 계시사역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도 편하지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이쁜 놈 있으면 떡 하나 주고 미운 놈 있으면 벌 하나 때리고 그냥이지. 뭐하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뭐하러 말씀하시고, 뭐하러 약속하시고, 뭐하러 맹세하시고, 뭐하러 기억하시고, 뭐하러 성취하시고, 뭐하러 하나님이 수고를 하세요? 그게 가능하다면, 인간이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기독교는 죄의 종교와 우상 종교와 이방 종교와 어디가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스스로가 가장 바보가 되는 거고, 기독교 스스로가 가장 헛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순서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순서가 다르다. 세상은 어떤 순서예요? 인간이 행하고, 한문으로 하면 지인인사, 너의 할 일을 다 하고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이게 세상의 순서고, 기독교 순서는 선신행, 하나님이 먼저 역사를 하시면 후인응, 인간이 반응을 한다. 예, 기독교와 세상은 순서가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때 인간이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를 주시고 인간이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를 하시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기독교의 거룩이 없어져. 그래서 어디서 불쑥 바사에서부터 신실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에스라가 불쑥 등장해. 어떻게 가능한데? 그렇게 등장하더니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베옷을 입으라고 하고, 금식을 하라고 하고, 직글을 무릅쓰라고 하고, 그랬더니 또 교회들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뭐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정리할게요. 구약의 끝부분으로 오면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가 구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말라기밖에 없어요. 이 구약의 끝부분으로 오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여호와와 관련된 신앙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도 섬기지도 않고 버렸더라, 잊었더라, 떠났더라 그러더니, 이제 막판에 와서는 두 가지. 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행하시는 참 복음의 종교, 그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한다고 하더니 종교로, 명령으로, 규례로, 법으로 해서 그걸로 백성을 통제하고 종교적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유대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뭐를 만들어가고 있다? 유대교를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복음의 종교, 은혜의 종교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해야 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쓸데없는 일을 줄이고 어리석은 일을 줄이고 헛된 일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적 종교가 익숙해져 있죠. 조금만 내가 뭔가 잘못했다 싶으면,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나타내야 할까? 아니요.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 변해가야지. 아까 그 약부자 얘기를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자르시겠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면 내가 이 조직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직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열매죠. 하나님이 야쿠자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야, 멀쩡한 손가락 내놔봐.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방식 안 쓰세요. 혹시 더누림교회가 종교행위, 종교행사, 종교활동을 너무 안 해서 불안하십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맞나 싶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주어야지. 더누림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자를 수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줍니다. 더누림교회는 여러분에게 금식하라고, 철야하라고, 종교행위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선포해 줍니다. 더누림교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라고 권면합니다. 더누림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